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성경 읽어지를 벌써 70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가 이제 에스라 또 에스더, 느헤미야, 그 다음에 우리가 예언서 중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에스라와 에스더와 느헤미야는 포로 전입니까 후입니까? 포로 후죠. 포로 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 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바로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그래서 이사야서는 히스기야 왕 때 굉장히 한참 전에 임했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그 다음에 멸망하는 과정을 기록한 그때 임했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 성경이 읽어지네 이 책에서는요, 구약 성경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요. 17권은 역사서, 그 다음에 5권은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는 17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모세 오경을 따로 빼지만 여기에서는 역사서로 이제 포함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창세부터 계속해서 역사적인 시간을 따라서 흘러왔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도 역사서로 분류해서 총 역사서가 17권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에스라서를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은 성전의 회복은 결국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에스라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칙령을 내렸고,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해서 한동안 그 성전을 짓지 못하다가 다시 성전을 완공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라는 사람은 포로 귀환 2차 때 온 사람이에요. 1차 때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와서, 그래서 그 성전을 보통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때 온 사람입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언제 왔을까요? 3차 때 왔던 사람이에요. 3차 때.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온 게 아니라 수룹바벨이 먼저 왔고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에스라를 보내서 성경 공부를 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가 세워지려면 정말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교회가 든든해 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우리 교회 건물이 있고, 또 이 당시 때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어요. 다시 재건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면,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그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7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에스라 7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어떠한 사명을 갖고 왔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에스라가요, 예루살렘에 온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형적인 어떤 건물적인
그런 땅의 회복만 이렇게 물리적인 회복이 있다면 이젠 진정한 회복은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성도들이 단단한 신자가 돼야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든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요 이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또 든든한 믿음의 견고한 성도로 세우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것, 또 성경 공부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오히려 힘을 얻을 때가 참 많습니다. 보람도 느끼고 한 영혼이 변화가 되고 한 영혼이 세워지는 걸 보면서 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피택 훈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어제는 우리 새 가족 또 훈련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순히 교회가 사람 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제자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서로 도전을 주고 권면하고 또 이렇게 이끌어 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들의 그런 신앙 교육을 위해서 에스라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 에스라가 세워지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예요. 자, 저는 이 에스라 7장 1절부터 쭉 읽어 나가다가 엄청난 은혜가 되었습니다. 도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볼게요. 1절에 보면, 자, 2일 후에 성전이 지어진 후죠.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자, 그러고 나서 바로 10절로 넘어올 수도 있지 않아요? 그죠? 1절 이렇게 하고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이렇게 바로 넘어올 수 있는데,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에스라의 조상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는, 에스라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스라야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어디까지 갑니까? 아론까지 가. 아론 대제사장 에스라는 몇 대 손입니까? 16대 손이다. 예. 자, 에스라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예. 그런데 바벨론에서 우리가 태어났을 거로 우리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났는데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11절 볼게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 왕이 되는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다 해서 에스라는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척박한 그 이방 땅에서 이러한 학자가 나올 수 있던 것은 바로 신앙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 이러한 조상들의 이름이 열거되었는가? 조상 대대로부터 어렵고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이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쳤기 때문에 에스라와 같은 학자 겸 제사장이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바로의 궁정 안에 있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바로의 왕궁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은 바벨론이라는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가정마다 이러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와 같은 목회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마다요, 신학생 지원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잘 세워져야, 또 전도사님들이 세워져야 목사님들이 세워지는데 점점 더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양육하고 가르쳐서 에스라와 같은 우리 학자, 목사님, 또 신학자, 주의 종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자들 위해서, 여러분의 손주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줄 수 있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교회가 세워지려면 첫째는 아까 말씀의 사역, 그 다음에 말씀의 또 사역자가 세워져야 되고, 세 번째는 회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개의 은혜. 자,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네, 우상 섬겼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상 섬기는 문화가 들어왔던 통로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이방 사람과 통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했고, 솔로몬도 많은 첩을 뒀어요.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그때 우상들이 막 들어왔어요.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각했냐면 예루살렘에 태양신을 섬기는 일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인신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러한 비밀을 제공한 것이 바로 통혼이에요. 통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함으로 그 예루살렘의 유다의 우상 숭배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에스라를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또 고관들 중에 우상을 섬기고 특별히 이방 사람들과 통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이것을 에스라가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에스라 9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시작. 잠시만요. 에스라 9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왜 에스라가 이렇게 회개기를 왜 가슴 아팠냐면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이방의 딸들이죠,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굉장히 아파하고 슬퍼하고 이로 인해서 가슴을 찢을 정도로, 옷을 찢을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모범이 돼야 되는 방백들과 고관들이 앞장서서 이방 사람들과 통혼했던 딸들을, 이방의 딸들을 맞이했던 그것을 보면서 에스라는 가슴을 아파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순수한 믿음의 순성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한 게 뭡니까? 홍수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섞이는 것이 신앙을 망가뜨리고 신앙의 대를 끊기게 하는 아주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울면서 회개하는데 우리 1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0장 1절 시작. 예, 아멘.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통곡하면서 거기에는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우리 10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10절에 보면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방 여인과 통혼한 건 큰 죄지만 그것의 죄임을 깨닫고 에스라가 선포한 말씀에 이들은 반응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면 이방 여인을 쫓아낸 것뿐만 아니라 10장 44절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으로 마무리해요.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지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죄로 인한 고통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방 여인을 쫓아내는 것이었고 이 회개를 통해서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어떻게 에스라와 같은 신앙의 자녀들을 세울 수 있는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한국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쉽지만 죄를 끊고 회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너무나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자녀까지 낳은 가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냉정한 거 아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자녀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